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에 보면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성도에게 두 가지 의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의가 있는데, 의로움이 있는데, 첫 번째 의로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가 전혀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의로 삼을 때 하나님은 이제 처음으로 인생 가운데 너는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죠.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의를 내 의로 덧입어서 정말 그렇게 믿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제 변화가 생기는데, 그 변화는 뭐냐면 이제 내 마음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제 그러니까 이전처럼 내가 뭘 이렇게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이제 꽉 찬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점점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예수님의 의로 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를 의롭다고 해주신,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자격 없이 나를 의롭다라고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이제 살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제 살아내기 시작하는 나의 삶을 보시고 이제 의롭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들,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 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니, 내가 이런 존재니 너도 이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구약의 성경에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모든 하나님의 계명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그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은 단지 부담스러운 의무와 책임이 아닙니다. 그럼 뭘 상징해 주냐면, 바꿔서 얘기하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나에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이제 그런 감사한 일인 거죠. 감사한 일.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걸 요구하고 어떤 걸 지시하고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옆집 사람은 나에게 아무런 명령과 지시를 내리지도 않고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의 지시를 받고, 물론 이제 그 자녀의 연령대와 그 상황에 맞춰서 이제 부모가 그렇게 대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자녀에게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축복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삶으로, 실제적인 거룩한 삶으로 이끄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나한테 그럴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써 너에게 내가 누리는 기쁨을 주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백성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날마다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확장되어 가므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이 드러나고 하나님 백성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거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정말 감격하고 하나님의 의를 내가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된다라는 것을 정말 믿고 확신하게 되면 내가 그걸 함으로 내 의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의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그 의를 이루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구체적인 표현이 뭐냐면 나보다 연약한 그런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10절부터 12절은 가난한 자가 빚을 갚지 못해서 옷이 저당 잡힐 때,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더 그렇겠죠. 그들에게 이제 재산 목록의 가장 상위 목록 중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옷입니다. 겉옷. 그래서 그 겉옷을 저당 잡혔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태도를 너가 취해야 되느냐? 너가 갑이 됐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안에 막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뭐 이거 가져가겠다라고 해가지고 막 이제 억지로 빼앗는 그런 것이 아니고 밖에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옷을 저당 잡힐지라도 가난한 자면 그 옷을 해가 질 때 돌려주라는 거죠. 그 옷을 이불 삼아서 덮고 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돌려줬다가 다시 하루가 지나고 나면 다시 저당 잡고, 얼마나 이게 사실은 말도 안 되고 번거로운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4절과 15절은 가난한 품꾼을 고용했을 때 품삯을 절대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품삯을 미루지 말고 그에게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은 죄 없는 다른 가족을 괴롭히지 말고 죄 지은 그 사람한테만 죄를 묻게 될 것이다. 아버지의 죄를 자녀들이 책임지거나 또 자녀들의 잘못한 어떤 것을 아비에게나 뭐 부모에게 책임을 물어서 어떤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17절은 나그네 고아 과부, 그 과부의 재판을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돈이 없다고, 빽이 없다고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절부터 21절은 나그네 고아 과부, 경제적인 약자죠. 그 경제적인 약자를 염두에 두고 그들을 위해서 소유의 일부를 배려하라는 겁니다. 그 소유의 일부가 무엇입니까? 밭의 곡식을 이제 막 이렇게 다 뱉는데, 낫으로 뱉는데 깜빡하고 이제 어떤 모퉁이에 이렇게 베어 놓았던 이 한 무더기, 그거를 이제 깜빡하고 거기다 두고 왔다고 해서 그걸 생각났다고 해서 다시 가가지고 그걸 막 끝까지 남은 것까지 막 다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챙기지 말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 고아, 과부, 그리고 나그네, 객,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거를 두라는 거죠. 그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또 감람나무 열매도 마찬가지고 포도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다 완전히 막 끝까지 하나까지 다 남김없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배려하라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여백 있는 삶을 살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다 쓰고 이제 없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들을 배려해 두면서 이제 여백 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행동들을 내게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행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공의로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이제 너에게 큰 것을 맡긴다. 그러면서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요 당연한 나의 보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을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하나님으로 받을 당연한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은 18절과 22절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러한 일들을 명령하시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완전히 속박되어서 자유가 없이 이제 끝이 정해져 있고 심판밖에 없고 자유롭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너 그런 존재였다. 너의 과거를 잊지 말아라. 너도 그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그랬는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 때문에 새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 때문에 전혀 다른 삶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억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런 실제적인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속성에 합당한 그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그 일을 우리가 행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적혀 있기 때문에도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너무나 배려를 많이 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다 보시면서 한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시며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의로 삼는 성도가 실제적인 삶에 의를 행하는 모습입니다. 그 일을 행함으로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더 큰 뭘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삶이 아닙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이미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차고 넘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충만하니 나의 충만한 삶으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까?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때 성도가 갖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 사랑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거죠. 이제 내 욕망과 내 뜻을 막 성취를 이 땅에서 이루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이런 것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이 생기는 겁니다. 그 소원은 나에게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소원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소원을 꿈꾸며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기에 충만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오늘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